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한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죄를 멸시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돼서 누구를 안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게 다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주 다양한 깊이를 갖는 말인 것 같아요. 두 사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안 어울리는 두 사진인데 우리한테 누군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아세요라고 누구가 우리한테 물었다고 얘기하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알잖아요. 그죠?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안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안다라는 말은 굉장히 단순하고 가벼운 의미예요. 그죠?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도토리교회 성도들한테 유아선 장로님 아세요? 라고 우리한테 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앞전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아세요라는 그 안다라는 표현에서 머무르지 않죠. 그죠? 우리는 유아선 장로라는 사람을 어때요? 체험적으로 알아요. 서로 오랜 시간 교제를 했고 이분의 독특함, 특징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래서 당장 유아선 장로를 아세요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가 나올까요? 그분과 관계된 에피소드가 나와요. 그죠? 그분의 특징이 나오죠. 이 안다라는 말은 어때요?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말하는 게 대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담스러울 테니까 넘겨드릴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쓸 때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에서 씁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말이 안다라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 이 말은 아주 깊은 관계와 체험적인 의미에서 쓰이는 말이에요. 남녀 간에 이 말이 쓰이면요,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정도로 깊은 관계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안다, 야다라는 말은 매우 깊은 체험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이 말은 안다라는 느낌보다는 깨닫다라는 말로 의미하는 게, 이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긴 아는데 새롭게 확 와닿아서 어때요? 뭔가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야다예요. 야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에 야다라는 말을 쓰이는데요. 근데 여기에 부정어 로가 같이 붙어요. 그래서 뭐예요? 알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이잖아요. 이 일반적인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엘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어때요? 우두머리격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를 모른다 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죠? 근데 성경이 이들을 향해서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되 어떻게 아는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처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알지 못하는 거죠. 이걸 이 다른 번역서가요, 이 말을 그래서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갖다 좀 이해하기가 좋아요. NIV 성경을 갖다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No regard for the Lord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몰랐다. 이게 다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 부분은 어때요?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야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이지적인, 그냥 인지적인 의미에서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우리가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다라는 이 말은 선과 악, 죄의 문제로 성경에서는 얘기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라고 성경에서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하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는 말이 동일선상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행실이 나빠라는 말은 단순히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런 연관성이 아니에요. 이 둘이 동일선상에서 놓여져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동격으로 표현하는 구절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는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에 영향을 미쳐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본문에서 이들의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 뒤에 나오는 본문에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한테 당신의 제사를 갖다가 행할 때에 조심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의 방식과 순서, 또한 제물과 관계돼서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싹 무시했어요.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들이 뭘 무시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첫 번째 이들이 한 건 뭐였어요?
사람들이 고기를 삶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에 뭐예요? 사환을 보내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을 돕는 종들을 갖다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항상 어떻게 했냐면 팔팔 끓고 있으면 그 안에 고기가 어떤 고기가 큰지 작은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이 3살 갈고리예요. 이게 뭐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3살 갈고리 치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어찌됐건 뾰족하게 해가지고 갈고리에 딱 걸리면 걸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지만 집어넣어서 갈고리에 걸려서 나오는 고기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제사장 거다. 제사장 거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운명 게임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어때요? 걸리는 건 하나님 앞에 자기 거다라고 미리 한 거죠. 두 번째 이들이 한 짓을 보게 되면 어떤 짓을 했냐면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들이 뭘 했는지 나와요. 이 얘기를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은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름은 제사장이 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기름을 하나님께 태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고기 가운데서 순살과 고기를 갖다 분류하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일은 자기가 했거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분리할 때에 그때 그 일을 하기 전에 미리 사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삶은 고기보다는 구운 고기를 좋아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좋은 고기는 어때요? 마블링이 쫙 깔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기름이 적당히 딱 하고 솔직히 저는 잘 몰라요.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분들은 이 고기 얘기하면 침이 고이겠지만 저는 전혀 침이 고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기름이 적당히 있어야 고기가 맛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기름이 있는 고기를 갖다가 이 사람이 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름을 분리해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기름기 없는 고기를 갖다가 삶으면 어떻겠어요? 퍽퍽하고 맛이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사안을 미리 그 일을 하기 전에 보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하면서 그 고기를 가져가게 한 거예요. 그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이걸 드리고 나서 남은 고기를 너희가 가져가라 라고 얘기하면 이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겁박했다는 거예요. 협박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서라도 그 고기를 어떻게 해요?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오늘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 거예요. 이 두 가지 행동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제물에 손을 댔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자기가 그것의 주인인 양 행세를 한 거예요.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부위를 삶을 때는 어때요? 그냥 갈고리 가져가서 아무거나 그냥 건져서 가져가는 거고,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고기요 부위를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제사 때는 어때요? 기름을 분리하기 이전에 가서 미리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기름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였습니다. 레위기 3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가운데서 기름은 전부 하나님께만 태워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건들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7장 25절 말씀, 레위기 7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짓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에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레위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제사장인데 모를 리가 없죠. 이건 제사장이 제일 먼저 배웠을 지식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때요? 그걸 무시했어요. 그걸 모르는 자와 같이 행동했어요. 성경은 이들의 이런 모습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나이가 상당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미 이들은 장년에 속하는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소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소년의 나이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들은 뭐와 같았다는 거예요? 철이 없는 미성년자 소년과 같았다라는 말로 성경은 이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지 멋대로 행동했으니까. 그러면서 이들의 행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을 멸시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을 잘 모르거나 적게 알게 되면 사람이 자기가 의지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하나님을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중시하는 태도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는지, 그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 안에 가벼운 마음이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어때요? 가볍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별로 안 나와요. 믿음을 대신하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경외한다는 말이에요. 경외한다. 근데 이 경외한다라는 말이요, 이 카베드라는 말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근데 이 말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무거운 존재로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들고 올려드리는 거, 그게 예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쓰는 표현 중에서 아주 안 좋은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쓰셨을 거예요. 준비 찬양이라는 거예요. 준비 찬양. 옛날에는 예배 전에 우리 그 최승 집사님 오늘 해주셨는데, 우리 또 이 박 집사님이 또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데, 그 찬양을 보통 뭐라고 불렀어요? 준비 찬양이라고 했어요. 또 저도 준비 찬양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제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준비 찬양이 어디 있어요? 찬양은 다 예배예요. 이미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준비 찬양은 없어요. 모든 찬양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예배는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어때요? 조금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오늘 듣게 될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분주한 마음을 좀 깔아앉혀야 돼요. 마음을 깔아앉혀. 그래야 우리가 오롯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예배 중에 모든 행동과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서 무거운 거예요. 가볍지 않은 거예요. 이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와 그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예배와 이 기도를 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일부러 무슨 표현을 쓰냐 하면 여호와께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을 항상 붙이고 있어요, 성경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가나는요, 우리가 앞에 1장에서 봤지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제사, 성전 앞에서 늘 때마다 명절 때마다 와서 해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했던 1장에 나와 있던 화목제는 그런 제사가 아니었어요. 그 제사는 전부 하고 그 예배는 전부 하고 그들이 뭐 했어요? 1년에 한 번 꼭 화목제로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더 예배한 거예요. 더 예배. 남들 한 번 할 때 이 사람은 일부러 2번 와서 일부러 예배한 거예요. 가족이 불화했잖아요. 화목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어떻게 했어요? 더 와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게 거기에 쓰인 표현이 뭐예요?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그들은 그냥 예배한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께. 한나가 기도했어요. 한나 기도할 때요, 사무엘상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일부러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가, 한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153 경건생활에서 하루 30분 기도합시다 하면서 합니다. 기도가요, 저도 해보면 기도가요, 모든 기도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깊어지면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시간이 느껴지는 기도는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3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10분을 해도 1분을 해도 막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가벼운 거예요. 기도가 늘 하는 말이 반복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이름이 무겁게 움직이는 기도는요, 어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내 입술이 움직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 하려고 했던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돼요. 그게 무거운 기도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저는 좀 더 무거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기도. 때로는 저도 그래요. 기도하려고 앉아있는 게요, 천근만근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제 주일날 보통 8시에 오거든요. 8시에 와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렇게 일찍 와서 뭐 하세요? 그러겠지만 와서 일단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고 한 20-30분 말씀 보고 그 다음부터 1시간 이상, 적어도 1시간 이상 기도를 해요. 제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이 오늘 명부 했잖아요. 명부에요, 지금 좀 줄었는데도 5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명부에 없는 이름들도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우리 조현옥 권사님 어머님은 이경교 권사님, 제가 기도하거든요. 최승용 집사님 부모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우리 명원 형제 아들 하원이 맞죠? 네. 하원이 기도부터 하셔서 제가 하원이 기도하고, 제가 이름 다 기억해요. 우리 작년 몇 달 안 된 아이들, 우리 재용이, 재혁이, 춘천에 있는 그 아빠, 버스 운전한다는 아빠, 엄마, 할머니, 제 이름을 다 알아요. 제가 머리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하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거워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무거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요, 사무엘하고 관계돼서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제대로 번역이 잘 안 됐지만 사무엘상 2장 11절 말씀에 이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는 이 말 앞에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서 그분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예배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드린 예배였어요.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도 그분 앞에서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나가,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나가요, 그 원통하고 힘든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원통하고 그러면 툭 튀어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그죠? 그 상식 아닙니까? 근데 이 여자는 목소리를 안 냈대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성전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기도한다는 의식이 컸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와 아픔이 컸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마음을 어때요? 억제한 거예요. 절제하고 기도한 거예요. 뿜어내듯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지만 하나님, 어미로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캐주얼해져 있어요. 너무 캐주얼해요. 물론 우리 어렸을 때와 같아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이 강단 위로 애들이 올라오면 난리가 났어요. 권사님들한테 아주 무지하게 혼났어요. 이 제단 위에 올라간다고. 어디가 무슨 제단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데. 성구는 없어요. 신약 시대에 성기는 없어요. 이건 다 그냥 나무예요, 나무. 여기에 거룩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여기에 거룩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애들 여기 올라와도 돼요. 장로님, 집사님, 성도, 아무 사람 관계없이 여기 올라와도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교회에 거룩한 거 하나 있어요. 성도예요, 성도. 교회의 성도를 그래서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거룩해야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고 그분이 무거워야죠. 그래야 예배가 예배죠. 예배는 하나님을 무겁게 대접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무겁게 아는 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 그게 예배예요. 올 한 해 우리 마음과 생활에서 하나님이 많이 무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묵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하던 거 하다 보니까 몸이 무거우시잖아요. 우리 피트니스 안 하다가 하시면 어때요? 항상 근육통으로 아프잖아. 막 걷는 것도 보고 그러잖아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153 경건생활 계속 올려대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좀 부담이 되실 거예요. 힘드시고. 근데 그게 제 역할이에요. 여러분한테 좋은 의미에서 부담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30분 쉽지 않죠? 어렵죠? 30분 어려워요. 매일. 30분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매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어쩌다 한번 30분 하는 거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매일 하나님 앞에 30분 나가는 게 어려워요. 근데 해봐야 어려운 줄 알아요. 안 하면요, 자기가 늘 할 줄 알아. 사람이 그래.
하루 한 장은 성경을 읽으셔야죠. 제 딸의 기준은 굉장히 낮춘 거예요. 저는 더 읽어요. 당연히 저는 더 읽어요. 그리고 공예배 참석하셔야죠. 그리고 하루 30분 얘기를 해야 10분을 하지. 그죠? 10분 안 되던 사람이 10분 해야 20분 가는 거고 20분 해야 30분 가는 거예요. 그죠? 생전 기도 길게 못하던 사람이 한 30분 기도를 한번 하게 되면 할 수 있네? 되면 그 다음부터 더 하게 되는 거예요. 하십시오. 약간 근육통이 생기더라도, 영적인 근육통이 생기더라도 하세요.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무거운 존재로 존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진정으로 무거워지고 하나님을 묵직하게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 하던 짓을 해야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입에 잘 붙지 않는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마음을 담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참 많이 캐주얼해진 것을 우리를 보면서도 느낍니다. 주님, 우리의 삶 안에서 주님이 무거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날로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지만 하나님 153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오직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의 연습을 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